바다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광야의 척도를 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며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스가랴 선지자의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해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그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목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을 따라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은 이풍진 세상 만났으니 바로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꾸라지고 뒤엉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자기 생각에 뒤엉키고 휩싸이다 보니까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삶이 생명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단톡방 하차사에 보면은 매일 이게 두 분이 섬겨주셔서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 아름다운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이 은혜로운 글 7번째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묵시,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한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나라의 최선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성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복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이것을 가질 때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이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후하게 대접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삶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말씀의 응답과 보화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 붙잡긴 하는데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장수만 올라가는 것보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의 보화들이 빛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말씀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주의 놀라운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자, 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요. 여기 20절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삐쳤다는 겁니다. 왜 삐쳤냐면 지금 나에겐 말씀이 나를 구해준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만 와닿으면 나는 여기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어서 삐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와 같은 그 가치를 알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시길 우리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이토록 열렬히 하나님 앞에 삐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망이 뜨거울까요? 그 답이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 그래요? 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다른 말로 여행객과 거주민, 정착민과 차이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가이드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행객은, 나그네는 가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기서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처할지도 가이드가 없으면 전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주민, 정착민은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연휴의 월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함께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된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4호선이더라고요. 4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 토백인 제 아내는 담대하게 왼쪽으로 찍고 들어갔습니다. 맞았을까요? 땡 하고 틀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오래 이렇게 그 전철을 안 타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저희들도 어느새 나그네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봤었어야 돼요. 전철 노선들을 봤으면 바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는 이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가이드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다고요. 뭐 스마트폰 가이드가 됐건 사람 가이드가 됐건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는 나그네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19편의 19절에 있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란 사실을 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야곱 볼까요? 야곱은 애굽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을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아시죠? 모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동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그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 게르 아시죠? 나그네, 솜, 샴, 어디 거기, 그러니까 타국에서 나그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예수님도 나그네 살이를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유다 땅까지 온 땅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그네 살이.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나그네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전당인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모두 다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면은 따라해 주십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자 씨의 나그네 설움이라는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장진숙님의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가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이 찬양의 후렴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잘 당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따라해 주십니다. 말씀을 열망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나그네에는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이에요. 우리는 내일 먹을 것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요. 나는 앉아있는 자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임시직이에요. 나는 어느 길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길치라고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누가 최고의 가이드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길이신 최고의 가이드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럼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 가이드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길의 나그네 인생길의 표지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도예요? 무엇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열심히 특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하고 따로 놀고 혼자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그걸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혹시라도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66권이라고 하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바람 따라 생각 따라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서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교회에 가봤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이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는 무려 6개의 지하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가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산 칼리토스 카타콤과 또 하나는 프리실라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하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카타콤 안에 동일한 그림이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기는 프리실라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곳에 가면 입구에 천장에 샥 들어가면 천장에 저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이 뭐예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의 그림이죠. 자, 성 칼리스토 카타콤에도 보면 선한 목자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를 따라갔냐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캄캄한 카타콤 안에 있어서도 그곳 안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내 스스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더라고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잠시도 제 마음 안에는 죄들이 득실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날마다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